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사도 외에 다른 성도들은 모두 유다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흩어진 성도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선교의 주체는 사도들이었고 유대와 사마리아 선교의 주체는 평신도들이었습니다. 전문 선교사들이 아니라 일반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빌립 집사님이십니다. 빌립은 사도는 아니지만 그의 전도 열정은 사도의 복음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빌립 선생의 사마리아의 전도는 굉장한 성공이었지요. 큰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사는 사람들이 다 빌립을 따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빌립을 하나님께서 오늘 광야로 가라고 명하십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도로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지금 사마리아에서 전도사에게 큰 열매를 거두고 있는 빌립을 광야로 가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빌립으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명령이죠. 지금 빌립은 사마리아의 부흥의 현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중심에 빌립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현장을 버리고 아무런 사람이 지나가지 아니하는 광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에겐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즉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광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또 하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거기서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가 빌립의 전도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것이 에디오피아에 복음이 전해지게 된 기원이 됩니다. 여러분, 세계 최초로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눈치가 있는 분들은 에디오피아라고 얘기하셨을 겁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것은 392년. 그러나 에디오피아는 그보다 70년이나 앞선 325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에디오피아를 가시면 기독교 인구가 60%를 넘습니다. 오늘날까지 에디오피아에 기독교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오늘 이 사건 때문입니다. 결국은 에디오피아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빌립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빌립에게 설명을 다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지만 그런 설명이 없었지만 빌립은 토를 달지 않고 즉각 순종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만약 이때 빌립이 하나님, 아니 광야로 가라니요. 복음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곳 사마리아에 있는데 제가 여기에 계속 있어야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주저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하나님의 역사도 놓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빌립은 오늘 이 말씀에 즉시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의 통로가 되었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일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사람, 주님이 보내시는 대로 가는 사람, 주님이 하라고 명하시면 즉시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면 여러분 미루지 마시고 즉각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왜 즉각 순종을 해야 될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을 읽으시다가 혹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으면 즉각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들도 빌립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빌립이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난다고 했는데 도대체 그가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낼 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쏟으신 것입니까? 27절에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게 나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여기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라고 했는데 이 간다게는 이름이 아니고요, 이건 왕의 칭호입니다.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부르고 로마의 왕을 가이사라고 부르는 것처럼 에디오피아 왕을 간다게라고 이렇게 왕의 칭호로 불렀던 거죠. 그러니까 이 내시는 에디오피아 여왕의 재정을 맡은 재무장관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히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실력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이 매우 좋은 구도자의 자세를 갖고 있음을 알게 되는데, 이 사람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그 길이 2,000km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왔다 갔다 왕복을 하면 4,000km가 되는 거죠. 그 먼 길을 비행기 타고 온 거 아니고 마차를 타고 왔고, 그것도 아스팔트가 잘 깔려진 길이 아니라 그 먼지 나는 뜨거운 사막길을 온 겁니다. 그렇게 멀고 험한 길을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라는 거죠. 마차로 약 3개월 내지 5개월이 걸리는 그런 먼 길이라고 하는데, 이만하면 이 사람이 얼마나 예배를 사모했던 사람이며 예배에 열심히 있음을 알 수 있죠. 아마 이 사람의 평생의 소원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한번 드려보는 것이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행복은 영적 만족에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물질적인 만족을 구하고 정신적인 만족을 추구하고 사회적인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거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에디오피아 이 내시는요, 그런 걸 이미 다 얻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세상 기준으로 보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런 사람이 왜 그 뜨거운 사막길을 몇 달이나 걸려서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왔겠습니까? 영혼의 갈증이 있었기 때문이죠. 영혼의 갈증은 그런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권력과 부가 줄 수 없는 그 영혼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왔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분을 예배하며 살아갈 때 참 평안과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만족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찾고 있는 참 행복, 참 평강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죠. 다른 것들은 영혼의 갈증만 더할 뿐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포로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명하시는데, 그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는 목적에 대해서 바로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5장 1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이 절기라는 건 뭐예요?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오늘날 말로 하면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단순한 해방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후에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첫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렸던 첫 명령이 성막을 지으라는 것이죠. 성막은 예배하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니까. 그리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동서남북으로 각각 3지파씩 빙 둘러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치도록 했습니다. 예배의 중심의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를 구분을 해서 성막 일을 돌보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11지파들은 칼을 들고 나가서 싸웠지만, 그때도 전쟁이 일어나도 레위 지파들은 나가지 않고 성막을 지키면서 계속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관심이 예배에 있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적 기능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을 향해 열린 교회,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요, 예배입니다. 예수님 처음 믿은 사람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예배죠.
봉사는 나중에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같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또 성도가 가장 마지막까지 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제 나이가 많아져서 혹은 몸이 불편해서 봉사는 못할 때가 옵니다. 선교하기도 힘들 때가 옵니다. 그러나 가장 마지막까지 해야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요, 매주일 몸이 불편한데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예배 드리러 나오시는 어르신들이 참 많습니다. 참 그런 분들 보면 감동이 있고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그 믿음 우리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에 올라가면요, 봉사가 필요 없어요. 거기서는 전도도 하지 않습니다. 천국에서는 우리는 영원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그거는 생명의 결부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늘 관계를 유지해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포도나무의 비유로 생명의 결부에 관한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는 줄기에 붙어서 그 진액을 흡수해야 살 수 있습니다. 줄기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가지는 말라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야만 살 수 있음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우리 신앙생활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유럽의 교회는 예배를 잃어버리면서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세계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을 가르쳐주고 인도했던 나라는 독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의 선구자 마틴 루터도 독일 사람이고, 그 유명한 칼 바르트나 디트리히 본헤퍼나 이런 유명한 신학자들이 다 독일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독일 교회는 텅텅 비어 있어요. 교회에 관광객들만 찾아오고 예배드리러 오는 교인들이 없기 때문에 시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에 있는 교회가 살아나려면 유럽의 교인들이 다시 일어나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유럽 교회의 절처를 받지 않으려면 예배하는 신앙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 플러턴 장로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그런 신실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이 내시는요, 굉장히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마차를 타고 가면서 성경을 읽고 있었다고 했어요. 아주 잘 평평하게 깔린 아스팔트의 길이 아니라 돌밭 같은 길을 덜컹거리면서 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냥 앉아서 가는 것도 힘들었을 텐데 거기서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진리에 목말랐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한번 획기적으로 변화된 것은요, 바벨론 포로 사건 이후 때부터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동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신앙을 유지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략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어요. 성전이 있어야 거기서 제사를 드릴 텐데, 그래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 텐데 성전이 없으니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킬 것인가, 신앙에 큰 위기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의 다른 형태의 신앙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꼭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걸 묵상하면서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살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신앙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 에티오피아 사람은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읽었는데 그 뜻을 몰라서 애를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읽고 있던 성경 말씀은 3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읽는 성경 귀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덜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도대체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 뜻을 깨닫게 되고 아마 하나님께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빌립이 그를 찾아온 것이고 그 사람은 이게 기도의 응답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빌립을 마차로 청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네시와 빌립 두 사람은 아주 대조적인 인물들입니다. 이 네시는요, 에티오피아 여왕의 모든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 최고 권력가죠. 아마 화려한 옷을 입었을 것이고 수많은 군사들이 이 네시를 호위하면서 마차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길입니다. 빌립은 참 남루한 옷차림에 이름 없는 나그네죠. 이 둘의 신분을 비교해보면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그러니 이런 권력가가 빌립에게 배우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요, 빌립의 신분이나 외모를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빌립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대했어요. 참으로 겸손한 구도자의 마음이요, 옥토박 같은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빌립을 그에게 보내사 그에게 이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34절과 3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빌립은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하시는 말씀이라고 그에게 가르쳐 주었고 그에게 설명을 잘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오늘 이 이사야 53장을 아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언이 예수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긴스버그라고 하는 브라질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인데 아버지가 랍비였습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유대인들은 성경을 배우는 사람들이니까 이 이사야 53장을 어릴 때 읽다가 거기에 계속 그가 어린 양, 잠잠하고 털 깎는 어린 양 같고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의문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그가 누구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얘 뺨을 때리면서 성격책을 뺏어버리더랍니다. 아무 이유도 모르고 그저 맞은 거예요. 그 시간이 많이 흘러서 영국에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예수 믿는 유대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그가 예수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성경을 다시 보았더니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한 책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신약의 눈으로 구약을 바라보는 신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죽지 않았습니다. 그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구약의 속죄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속죄 제물로 양을 죽이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거 역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속에는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그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고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왜 읽습니까? 철학을 배우려고 읽습니까? 도덕을 배우려고 읽습니까? 역사를 배우려고 읽습니까? 아니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읽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읽는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구세주 예수님을 구세주로 만나야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빌립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고 해석해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했더니 내시는 이 말을 듣고 즉시 예수를 영접했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읽는 것이죠. 성경 말씀은 순종하기 위해서 읽는 것이지 지식을 쌓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 수요 집회 때 우리 기독교와 인문학 강의를 했던 최정욱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체감 온도가 떨어진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삶과 연결되지 않으면 확신이 생기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죠. 구원받았는데 자신이 없는 것은 말씀을 행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삶으로 연결돼서 그 말씀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의 확신이 생긴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축도가 끝나면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예배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몸으로 드리는 산 제사가 시작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완성은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이 빌립의 전도를 받은 내시가 고국으로 돌아가서 에디오피아 최초의 전도자가 되었고 그가 모시는 여왕도 예수를 믿게 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디오피아는 아프리카의 가장 오랜 그리스도교 왕국이란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의 전도는 한 사람을 향한 전도였는데 국가적인 열매를 맺는 30배, 60배, 100배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모든 것을 성령께서 주도하십니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성령께서 빌립에게 마차로 가까이 가라고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사야 53장을 읽게 하셨고 성령께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을 마차로 청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성령께서 복음을 들을 때 그의 마음을 열어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셨던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 그 광야에서 물을 발견하게 하시고 세례까지 받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모든 일들을 주도권을 가지고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빌립이 갑자기 마차에 다가가서 내시에게 당신이 있는 거 깨닫느냐고 물었을 때 그게 긍정적인 반응이 나올 것이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스타벅스 커피숍에 가서 어떤 사람이 책을 열심히 읽고 있는데 옆에 쓱 가서 그거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럼 어떤 반응이 날 것 같아요? 저 아세요? 왜 참견하세요? 별로 긍정적인 반응 기대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시는 즉시 빌립을 환영하면서 마차에 타라고 청했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우리가 드라이브에서 길을 가다가 길거리에 있는 거지를 자동차에 타게 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그런 일을 지금 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일이 쉽게 풀리는 것일까요? 성령께서 준비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택하신 사람을 거두어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감동을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혼 찾아가서 추수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 내시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빌립은 가서 거두어 드릴 수 있었던 거죠. 전도는 우리가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득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아니, 예수라는 청년이 2000년 전에 죽었는데 그 청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믿으면 내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이게 이성적인 이야기입니까? 합리적이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전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영혼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이제 다음 주일에 보니까 우리 전도부에서 노방전도 나간다고 하죠.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노방전도가 생각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한마디만 들어도 예수 믿게 되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까요? 여러분, 전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거의 다 어렵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도 다양해요. 그런데 그 이유를 종합하면 딱 한 가지입니다. 전도를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로 있었을 때 한 번은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요세미티로 캠핑을 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학생 중에 하나가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친구는 중국 아이예요. 얘는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일이 없는데 캠핑 간다고 하니까 따라온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이 저한테 전도사님, 부탁이 하나 있는데 제 친구 예수 믿게 좀 전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근데 조금 마음이 부담이 됐어요. 아니,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아이를, 그것도 캠핑 가겠다고 놀러 온 아이를 전도한다는 게 이게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단 말이죠. 근데 또 학생이 전도사님은 맨날 전도하라고 설교했는데 자기는 전도하라고 그러면 안 하면 이게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녁 시간이 돼서 잠시 그 학생하고 얘기를 했어요. 너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 들어본 적 있냐 했더니 아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데 바로 이어서 근데 믿고 싶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당황스럽더라고요. 아니, 아직은 아니고 내가 잘 설명을 해볼 테니까 일단 들어보고 믿을만 하면 믿으라고. 그랬더니 아니래요, 믿겠다는 거예요. 나는 준비가 안 됐는데 그 학생은 너무나 준비가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 기도하고 그 다음 주부터 중고등부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그 학생을 구원했습니까?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전도자는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영혼을 찾아가서 거두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빌립을 기다리고 있던 에티오피아 사람처럼 아마 여러분의 주변에도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을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아마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머리에 떠오르는 어떤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티오피아 내시와 빌립이 만날 수 있도록 아주 세밀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이런 성령의 역사가 예배를 갈망하는 사람에게 있었고 진리의 말씀을 갈망하는 사람에게 있었다는 사실. 에티오피아 내시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 분은 성령님이었고 그 구원의 통로가 된 것은 말씀에 순종했던 빌립이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진리에 목말라 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구원의 통로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